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위에 위층에도 계시고요.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도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이죠.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언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역,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일이 두 번째 있어요. 지금 본문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언제죠? 사역의 초기입니다.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고 조금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 생각해 보면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시죠? 네.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물론 십자가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또 쓰러지면서 또 일어나면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입니다.
이 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을요? 개혁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개신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구분하기 위해서 개신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성경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자로 보면 고칠 개, 가죽혁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안과 박을 고쳐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말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의 이름을 개혁교단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자라는 얘기죠. 개혁 그러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종교개혁 이렇게 생각이 나죠.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사람은 한 3사람 4사람 얘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2사람을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 루터와 칼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의 개혁과 칼빈의 개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루터의 개혁은 교리적인 개혁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날도 루터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루터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루터교회를 가보면 의식이나 외형은 천주교와 흡사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예식이나 형식이나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교리적인 부분만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칼빈의 개혁은 교리적인 개혁은 물론이고 의식과 예식의 개혁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개혁을 이어받는 그 교회들이 지금 장로교회예요. 이 장로교회는 로만 캐톨릭과 그 모습이, 외형이 많이 다르잖아요. 거의 달라요. 그것은 칼빈이 처음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이론은 물론이고 교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도 돌아가야 된다. 예배의 형식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개혁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개혁.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장로교회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12절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2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이 본문 사건을 중심으로 한 3년쯤 전에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사역의 말기인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신 말씀이 조금 달라요. 근데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강도까지 언급이 되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좀 심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든지 특별히 남자는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는 양 이런 것들은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장애가 있었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어디 가시에 약간 끓긴 것이나 이런 게 있었어도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걸 바치는데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막에 혹은 성전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다 해요. 하나하나. 우리 왜 렌트카 빌릴 때 렌트카를 빌리면 앞에서부터 한 바퀴 다 돌고 속도 보죠. 어제 흠이 있는지 어떤지 보면 사진 찍어놓고 그래야 나중에 그 책임을 안 지죠. 그죠? 그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제사장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 돼, 불합격. 그러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부산에서, 광주에서, 평양에서 서울로 제사 드리러 오는데 이놈 양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오다가 돌멩이에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하다가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살이 쏙 빠지고 양이 흠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소독으로. 그죠? 끌고 오면. 그냥 끌고 와서는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끌고 오는 게 여간 일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또 트럭에 딱 태워서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길을 걸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입구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 딱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집 소다, 어느 집 양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도 저 안양에서 의왕에서 좀 가까우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키우던 거 끌고 오면 또 불합격이야. 이거 보시오, 아무 흠도 없는데 왜 불합격이야? 안 돼, 여기 흠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전 문 앞에서 파는 그 사람들을 끌 사와야 돼. 그러니 그걸 제가 받겠습니까? 훨씬 더 받지요. 2배, 3배 올려서 받죠. 그걸 해야만 되니까. 그리고 그중에 일정한 커미션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성전 맡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머리는 비상합니다. 그렇게 비상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 둘째 주에 성찬식 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찬식 어떻게 하나? 이미 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사놨습니다. 포도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게 한 번 탁 뜯으면 떡이 있고 떡 먹고 또 한 번 뜯으면 포도즙이 있고 일회용 포장으로. 그래서 그건 잔을 반납할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도 없고 플라스틱 용기에 딱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이미 외국에서부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제작을 했고 그렇게 해야, 그것도 처음 만들어야 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비즈니스에 생각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요, 이 소나 양만 팔아가지고는 안 돼. 성전에서 내는 헌금이 있어요. 그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가 보통 쓰는 현금이 있지요? 뭐 그때는 카드는 없으니까 현금을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성전용 화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전용 화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용 화폐로 소나 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외국하고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여행 갈 때도 우리가 여행 가려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지금은 여행들 많이 다니는데 여행 가려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방글라데시를 간다 그럼 방글라데시 돈으로 바꿔주시 안 바꿔줘요. 은행 가면 안 바꿔줍니다. 일본 돈은 안 바꿔줘. 반드시 미국 돈으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꿔야 돼. 그리고 그 달러를 가져가서 또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그걸 달러 장사라 그래. 그렇게 바꿀 때는 곱게 바꿔줍니까 또? 곱게 안 바꿔줘. 그분들은 곱다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고운 게 아니야. 꼭 수수료가 있는데 아니 무슨 놈 돈이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이 달라. 그렇잖아요. 내가 1달러를 살 때는 뭐 1200원을 줬다. 그럼 1달러를 팔 때는 11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차액은 돈 바꾸는 일을 하는 은행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남기는 이익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 또 지금이야 뭐 합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이 성전 안에서 있는 돈은 그때야 무슨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감시기관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관이잖아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가지고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쓰던 돈을 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성전 돈으로 바꾸려면 15,000원, 20,000원을 줘야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도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왜 강도에 구려려 만드느냐?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속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버글버글 했고 성전을 맡아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그 성전을 지키는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거기에 매수되어 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지금 뭐 예배당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합니까? 아니 사실 성전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에요. 주님이 계신 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찬양을 찬양답게 드리고 있는가? 헌신을 헌신답게 하고 있는가? 믿음을 믿음답게 지키고 있는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이익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없는가? 결코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몇몇 나라들을 가봐도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화되어 있고 한국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도의 기독교는 인도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힌두 국가 네팔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진리는 하나인데 자꾸 그 나라의 특성을 따라갑니까? 물론 문화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마저도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실까? 아니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때가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때 묻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손발을 닦고 매일 몸을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온몸에 먼지가 묻어 있어요. 석탄을 캐는 탄광촌 옆에 가서 별일도 안 했는데 집에 와서 씻어보면 시커먼 물이 코 속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묻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 신앙이 계속해서 사회 제도를 따라가고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고 사회 세속에 물을 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모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가장 먼저 자신을 개혁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고 가르침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개혁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기도며 간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순수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능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세상의 먼지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더러워졌는데 우리 자신이 더러워진 채도 모르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침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먼지 묻은 죄악이 묻은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를 드리려고 하는 참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자정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이르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으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거룩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깨어서 경성하며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개혁하는 신앙을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속에 때묻고 죄악 가운데 휩쓸려가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가서 잘못된 길로 우리의 신앙을 유혹받으며 잘못된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길만 있을 뿐이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는 그냥 모든 자의 생명을 죽이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빌고 원하오나니 각양 먼지로 인하여 각양 오염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개어가는 신앙 같게 하옵소서. 한순간 아버지 한 곳에서만 한 사건에서만 개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개혁이 지속적이게 하시고 아버지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개어가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중심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은혜 가운데 죄를 품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또 하나의 모습을 바로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치유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치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병을 고친다라는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병 가진 분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다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속병도 있고 겉병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위험한 병이 바로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이놈의 병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병 가운데 당뇨가 참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당뇨가 한번 걸리게 되면 참 뿌리치기가 어려운 만큼 거의 평생 가도록 함께 가야 하는 병이라고 하는데, 교만이라는 병은 그것보다 더 지독한 놈입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일에 매사에 그 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병이에요. 교만의 병에 걸리면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그 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 그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은요, 또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교만이라는 병의 몹쓸 증상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증상이에요. 하면 이것도 저것도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 여러분은 차별 안 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할 것 같은데. 딸 주려고는 떡을 만들어 놓고 곰팡이가 날 때까지 안 버리고 기다리고 있고, 며느리 줄 때는 내가 먼저 먹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없지요. 왜 이런 질병을 고쳐야 하는가? 왜 이런 차별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그것이 눈에 띄어요. 보세요. 14절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놀랄만 하고 노할만 하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전 안에는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심지어 손가락 가운데 5개가 아닌 하나가 모자라는 이런 사람, 별표가 안 나는 사람도 입구에 들어갈 때 다 검사를 해. 그래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조금만 이상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물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에 맹인이 들어갔고, 저는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애기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지금 화가 날 대로 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천벌받은 일을 했냐고 지금
아주 열을 받았어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가 예수님이니까 큰 소리도 못 치고 좀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과 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교만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앞을 보는데 저 사람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신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사물 하나 못 보는 사람을 가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진 자신들이 오히려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걷는데 좀 똑바로 걷지를 못한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있네 없네, 눈이 삐뚤어졌네 어떻게 됐네, 귀가 짝짝이네 어떠네, 이러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몸에 무슨 병이 있네 어쩌네, 허리가 구부러졌네 어쩌네, 고개가 삐딱하고 어떠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하나하나 이걸 차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왜 그런 차별을 합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서양도 마찬가지였고 백인은 흑인을 무시했습니다. 황색 인종들도 흑인을 무시합니다. 백인이 하얀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흑인은 또 백인을 무시합니다. 네. 양반은 상놈을 무시하고요. 도시에 살면 시골 사람 무시하고 시골에 살면 도시 사람 무시하고 나하고 같지 않으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우리 죄성 때문에, 그게 모두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뻐하셨습니다. 똑같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빨리 치료해야 되죠. 고칠 수 있는 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고칠 질병도 있지요. 못 고칠 질병은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심령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육신의 병은, 육신의 질병은 이게 아프다가 낫다가 그러다가 결국 우리 수명이 다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뭐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얼마나 더 오래. 이거 더 오래 살 수 없잖아요.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아무리 고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영적인 시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질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라는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소경은 아닙니까? 믿음의 절름발이는 아닙니까? 혹 우리가 믿음의 장애인은 아닙니까? 빨리 주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질병, 불신이라는 질병,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질병, 스스로 자기를 팽개치는 낙담과 절망이라는 질병, 셀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 않나요? 그 질병을 치유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는가? 내가 치유받아야 할 질병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치유받으면서 치유하는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건강한 줄로만 알고 자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자신이 없습니까?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그래 용기가 나지 않고 자신이 없습니까? 절망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래 두려운지 몰라요. 왜 그래 무서울까요? 그것 또한 질병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과 내 연약을 채움받고 나도 치유받고 이웃도 치유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듯 보이고 아무런 장애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고 심각한 질병에 오염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믿음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것 같고 아버지, 주님보다는 나 자신이 앞서는 것 같은 이런 교만의 심각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여서 무엇을 보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와 다른 자는 틀렸고 나와 다른 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던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관이 가장 우선되어야만이 아버지, 내 마음이 흡족한 이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시기, 질투, 분쟁 이 모든 것들도 이런 교만이라는 질병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덮어야 하는데 덮어주질 못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하는데 왠지 우리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교만이라는 이 심각한 질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질병들을 고침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말씀 붙잡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신앙, 말씀 붙잡고 가는 신앙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 16, 17절 같이 보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사장들이 열받았다 그랬죠. 화를 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딴 데서는 말 못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한테 저 소리가 안 들리냐고. 저거 어떻게 좀 해라고. 저거 좀 해야지. 어떻게 저거 그들에 두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니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라면서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이 멍청한 놈들아. 그 말은 뒤에 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말씀. 시편 82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꼭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 너희는 성경도 안 읽어보느냐?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는 날 어린이들이 찬미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길래 메시아인 나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느냐? 메시아가 와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어찌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겉으로 보면 성경을 잘 아는 척 하는데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척 하는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니 말씀도 몰라 신앙도 없어 기도도 몰라 찬양도 몰라. 꼭 이 시대에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지 않나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외식적으로 척하는 사람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대단히 기다렸습니다.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서도 머리로 줄줄줄줄 외우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말씀 들고 가는 길입니다. 눈물도 있지요.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감동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오랜만에 구역 신방을 교회에서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셔. 코로나 시대 그저 지나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목사님 나는 3번 읽었습니다. 금년에 3번 읽고 이제 사독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쓰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내가 성경을 내 손으로 써가지고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 성경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발버둥 치는 자. 이게 진짜 성도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신앙 척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여서 잘못된 데 빠지고 잘못된 데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박하게 말씀만 붙잡고 나가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시게 되는 거죠. 말씀 붙잡지 못하면 성전 안에서 아무리 살아도 주님 오실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65일 성전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몰라봤어요.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찾고 있는데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신앙은요, 치유신앙은요, 말씀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을 현실에서 바라보며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내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중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세상 풍조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그러면서도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옳지 않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말씀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이 바뀌긴 왜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야지 왜 말씀이 바뀝니까? 시간이 지나갔다고 말씀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인생들이 바뀐 것이지 우리가 말씀으로 바뀌어가야지요. 내 생각, 세상 풍조 때문에 말씀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서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십자가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론이 너무나 크고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세게 우리를 향하여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편의주의로 세상을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까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악한 자들 가운데 속여 넘어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기술을 온전히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곳,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요 인도자가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때에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매주 하던 기도지만 또 동일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견디다 이제 일상 회복이라는 새로운 모드로 우리가 전환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고 위험은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겠는데,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출석할 수 있습니다. 수용 인원의 50%까지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교인들이 다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다 나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 나와서 이제는 누워있는 신앙,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발로 움직이는 신앙, 눈으로만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전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 나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온 마음을 다하여